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이 36절 그 시작 부분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는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36절에 이제 다 얘기해 놓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36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유대 온 땅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가리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인가로 공통점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너도 나도 부정할 수 없는 뭔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공통점이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는 것을 보면서 막 조롱하고 아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라고 비난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한 마음으로 예수를 거절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다고 해도 내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가서 이 예수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주장하는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내가 무엇으로 동의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가 된 거예요. 뭐에 동의가 돼요? 뭐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야 돼요? 어디로? 왕궁으로 달려갔어야죠. 그래서 뭐 총독의 관저로 달려갔어야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보란 듯이 총독을 몰아내고 또 로마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다윗 왕조가 새로 세워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전체가 다 하나 되어서 방법이 없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죄인들인데 죄인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이 잘못된 외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다라고 했던 그 판결이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지간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세게 지었어도요, 그냥 뭐 매를 맞든지 좀 감옥에 가 있든지 뭐 돈을 내든지 그러면 풀려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요? 저주받은 사람이. 누가요? 누가 저주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우 저 나쁜 놈, 저 빌어먹을 놈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누구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매달려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믿고 그토록 매달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재판의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시면 뭐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던 사람이 무죄로 판명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에도 아마 몇몇 사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처음에는 유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유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요? 너 죄 없었는데 죄 있다 고생했으니까 아유 수고했다. 이 정도만 해줘가지고는 마음이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뭔가 이 사람에게, 근데 사실 보상해준다고 한 30년 감옥 생활하고 자기 뭐 30대, 40대, 50대, 어쩌면 40대, 50대, 60대를 보내고 이제 70대에 무죄고 여기 보상이 있으니까 받아가라고 해서 그게 뭐 세월이 보상이 되겠어요? 보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판결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판결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판결 이전에는 예수님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판결이 뒤집어졌으니까 이제 누가 죄인이에요? 그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주인은 사실 어떤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까? 주인. 소유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소유한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소유한 것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를 소유하셨어요? 누구를? 뭐 이 세상 만물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빼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 이 세상 만물 소유하든 안 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누굴 소유해야 돼요? 누굴? 나를 소유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소유하고 말고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니까. 자꾸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자기의 주인을 알아야 돼. 다 필요 없어요. 내 주인을 알아요. 내 주인.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누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요. 아우, 저 사람 예수님 다스림 좀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버리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지? 이게 내 인생의 씨름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섬김 받아야 되겠어요? 누구로부터? 내가 섬기고 안 섬기고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섬기시면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안 섬기시는데 여러분이 제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게 서로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죠? 섬김을 안 받으시는 그분도 괴롭고, 안 섬기는 나도 괴롭고, 안 섬기는데 자꾸 주인이라고. 우리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기까지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린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당연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판결이 뒤집혀서 이제 그분이 죄인이 아니시고 내가 죄인이 돼버린 이 상황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너무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판결이 뒤집혀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됐다고 해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들어요? 한 번 뒤집어진 판결 두 번은 못 뒤집나? 한 번 더 뒤집어 보지 뭐.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한번 우겨보지 뭐. 뭐 버텨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때 그 행동,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이미 다 동의하고, 제사장들이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장로들이 저렇게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더라, 그 일이 맞지, 이렇게 동의했던 내가 했던 그 일들이 다 죄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요, 회개가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회개라는 것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는 일단 그 일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죄라는 걸 깨달았는데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죄였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 그 일은 잘못됐어. 그리고 나는 꼭 그 잘못과 상관없는 것처럼 서 있으면 그게 회개가 안 돼요. 그 일을 했던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죄였어. 그게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또 그 일을 또 반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건 잘못이었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었지. 내가 죄인이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회개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됐잖아요. 거기까지 된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대요?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는데 그 앞에 각각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죄인의 이름이에요. 저주받은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판결이 뒤집혔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 떠올리면 다 저주받은 어떤 사람의 이름, 죄인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죄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죠. 나는 세례 받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세례 받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아. 세례라는 것은 그 당시에 행해지던 의식이었으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얼마 전까지 나와 같이 마음으로 동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죠. 내가 거부하고 못 박았던 죄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회개로 끝날 수도 있는데 회개 끝나고 이제 회개에 맞게 살아가면 그만인 것 같은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내 마음과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내가 그 이름을 죄인의 이름으로 기억하던 그 이름인데, 저주받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하던 그 이름인데 이제는 내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가 이전에는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 이름을 이제는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인의 이름으로 기억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내 삶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공식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2번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주인이세요. 저를 소유하셨어요. 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와 한편 되는 일이에요. 아, 저 사람 이제 예수 편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70년대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엔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섭섭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그냥 예수 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저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부르는 명칭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만큼 우리가 제대로 믿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저 사람들은 그냥 예수 편이구나, 내 편 되기는 글렀구나, 그러니까 그냥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인데 이제는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왜요? 세상이 보기에 그냥 다 내 편 같거든. 다 내 편 같아. 주일에 그냥 교회에 갈 뿐이지 내일부터는 내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젠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아요. 같이 죄인 되는 일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예수와 한편 되는 일이고 같이 죄인 되는 일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판결이 뒤집히면 유죄였다가 무죄로 된 사람에게 그냥 무죄 선고만 해주지 않고 뭐를 해준다 그랬어요? 보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보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상은 뭐냐? 세례를 받은 사람의 보상은 뭐냐?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약속이, 이 보상이 베드로 시대뿐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녀들의 시대까지 똑같이 유효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앞으로의 삶이 예수 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라고요? 죄의 용서와 성령. 이게 그 사람이 받을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루살렘만 아니라 땅 끝에서도 지켜질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누구라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회개했잖아요. 회개.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하는 그 회개와 또 회개한 다음에 세례받은 다음에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얘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고, 이걸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소유자가 바뀌는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고 비난 듣는 그 과정이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한 편이 되겠다. 세상에서는 죄인이 되고 세상에게는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결단,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감격해 버리잖아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럼 어떤 사람은 신도의 수라고 했는데 교인의 수가 3,000 더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또 교인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례교인의 수가 3,000은 더했으면 좋겠다 막. 근데 여기서요, 신도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를 신도라고 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도라고 했을까? 아니면 공동체의 뭐 일원으로 확인받은 사람을 신도라고 했을까? 그 신도라고 번역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호흡, 생명. 여러분, 그러니까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호흡이 3,000명이나 더해졌다. 이날에 생명이 3,000명이나 더해졌다.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다 숨 쉬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똑같은 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3,000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똑같이 살고 똑같이 숨 쉬었는데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00명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은 숨다운 숨을 쉬게 된 거죠. 이전에는 뭐 숨 안 쉬었나요? 숨 쉬었죠. 이전에는 안 살았어요? 살았죠. 똑같은 삶,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3,000명이라고 이게 많다고만 생각해서 우리도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3,000명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온 이스라엘 집인데, 온 이스라엘이 뭐 3,000명 빼면 한 1,000명쯤이 온 이스라엘 집이었을까요? 성경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3,000밖에 더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 3만 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3,000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거절하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또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그 글씨로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세례 받은 그 앞에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 의식을 행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그게 구원이니까요.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3천이었다면 고집이 세고 구부러진 세대, 패역한 세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세대, 숨을 쉬고 있지만 쉬고 있지 못한 세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진리에 대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물로 받은, 그들이 보상으로 받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배우고 싶지 않다면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로요? 어디로?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회개부터 시작됐잖아요. 거기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일상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6주 동안에 걸쳐서 볼 때 가장 크고 좋은 은사인 사랑을 누가 주셔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는 대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신 결과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는 마지막으로 예배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떡을 떼고 그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떡과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떡과 그 기도라고 말했어요. 원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떡, 그 기도. 우리가 떡을 먹는다고 하니까, 떡을 뗀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냥 밥 같이 먹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그 떡, 그러면 어떤 떡이 생각나세요? 그 떡은 어떤 떡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생명 얻은 사람들이, 새롭게 숨쉬게 된 사람들이 떼는 떡은 단순히 내 배가 채워지는 떡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는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 나 혼자 조용히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기억나세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잖아요.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개인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같이 생명 얻은 사람들, 같이 이제 숨 쉬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오로지 그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거기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기도 가운데 누가 올라와야 돼요? 누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명 얻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서로 교제하고 그 떡을 떼며 오로지 그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바라보았던 그 세상의 눈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편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한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또 이 문을 나가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내가 또 주인 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들고 살아가든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든지,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든지, 아니면 그 떡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고백한 것처럼 성실하게, 변함없이 진리에 대한 배움, 또 공동체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하나님은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자녀들이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인 되셔서 이제 자녀들을 소유하시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또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람들로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그 은사,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예배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나 한 사람의 잘됨을 위한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주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사랑과 배움으로 채워갈 것을 다짐하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